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 이야기 마지막 5번째 시간이죠. 마음입니다. 오늘은 요나 이야기 5번째 시간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요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아시겠죠? 근데 오늘은 그동안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마지막에 한 방 먹이시지만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요나서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11절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결론을 내서 뭔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딱 내용을 딱 끝내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우리가 5주 동안에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얼마나큼 많은 회개가 있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뭐였습니까?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내 자신의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나를 좀 보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집이었어요. 우리가 이 고집은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그 고집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라는 그 고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경험이었죠.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착각이었어요. 착각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대단하다. 그래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자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게 내려놓자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다 함께 얘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5번째는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요나의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요나 이야기 5번째 마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요나 이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메슈엘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따르다가 난관에 봉착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때다. 어쩌면 요나서 마지막을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뚫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전히 안 풀릴까? 왜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열심히 5주 동안에 달려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요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인물을 가지고 부흥의 여정을 함께 가겠지만 우리가 이번 5주 동안에 이 요나를 통해서 특히나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성경 인물인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부흥의 여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요나 이야기 5번째 시간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은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요나서 4장 1절만 보면 요나가 갑자기 성을 내요. 화를 내요. 저 왜 성질을 저렇게 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요? 3장의 마지막에 보면 뭘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백성들을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혼내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접으셨다라고 했던 게 3장 마지막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4장에 왜 요나가 화를 내는지 알 거예요. 그냥 그걸 기억 못하고 4장 1절에 요나가 화냈다는 것만 기억하면 저 성격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의 마음은 어땠냐면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일, 4일 후면 이제 여기 있는 성이 무너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쭉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왜 싫어하고 성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켰잖아요. 그들이 좀 혼나야 되는데, 그들이 빨리 멸망당해야 되는데, 자신은 외치긴 했지만 빨리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에 이 요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요나가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또 한편으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저게 얘기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길어서 제가 붙여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거기 가기 싫었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이러신 분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도? 우리 미랄교회 출신이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32주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 앞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다음 넘겨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부모님 속을 긁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윤희가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긁어놨는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야, 엄마는 아침마다 너한테 화내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너는 매일매일 엄마를 화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윤희가 진짜로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속을 긁을까요? 아니에요. 윤희는 알아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런데도 자신의 그 고집 때문에 계속해서 엄마를 화내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에 빗대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긁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긁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자, 우리가 출애굽기 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요나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용해서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더 크면 더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보다는요, 자꾸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빨리 멸망하기 바랬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들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성내어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저 인물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게 저런 것들일까요? 하나님은요,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헌신 봉사하고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의 연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요나도, 지금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하물며 세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도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래의 성도님들, 오늘 요나가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성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나가 성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저 사람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빨리 저기서 내려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빨리 저기서 무너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분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지를 안다면 내가 정말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무너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마음.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마음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마음은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 봅시다. 우리 요나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와, 진짜 요나 어떤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화끈해요. 화끈하지만 또 한편으로 진상이기도 하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요나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왜 저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저기서 봤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화끈한 것 같지만 정말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저 마음에 하나님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 마음이 찢어집니까? 사람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쳐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도 부모님한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요?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면 나를 왜 낳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요 가슴에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거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요나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으면 야 죽어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너가 이것 때문에 화내는 게 맞는 거야? 정말 화내는 게 맞는 거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5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5절은 더 기가 막혀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봤을 때 요나의 직업이 뭐였어요? 직책이 선지자였어요. 세상의 선지자의 가장 찌질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랑 똑같아요. 어떤 찌질한 모습인지 바라게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 찌질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좀 화끈한 성격이었으면 떠났을 텐데 떠나지 않죠.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요나가 정말 그곳이 너무 싫고 진짜 막 그랬으면 떠나야죠. 다시 서로 떠나야죠. 근데 요나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래 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으로 지금 저기 몰래 그것도 짱 막혀서 숨어가지고 지금 그늘에 피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저쪽 지역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습해요. 그렇죠? 막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저기 있는 지방은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거 아십니까? 아주 더울 때 습하면 그냥 땀이 주르르 흐르지만 아주 더울 때 건조하면요 햇빛 하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저기 지방이 40도가 넘을 만큼의 굉장히 무더운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그늘 하나 있으면 사람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은 숨어서 그늘 아래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모습일까요, 저게? 선지자가 과연 해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죠. 요나는 그런 모습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마음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기를 바란대요. 지금 요나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데 지가 뭔데 용서한다 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는요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 자신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기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얼마나 화끈화끈거렸는지 몰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랄교회가 벌써 10번째 교육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다 좋은 교회만 만나지는 않았겠죠. 아마 제가 너무나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10번째 교회 중에 우리 미랄교회 제외하고 아마 한 두세 군데 제외하고는 다 너무나 힘들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면 목사님이 너무 좋았던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항상 사임을 하고 나오면 참 사람이라고 지금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인터넷으로 막 검색할 때가 있어요. 저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그 검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곳을 떠났다면 그곳에 마음을 떠났다면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아직도 그곳에 미련이 있거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 한켠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아직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또 우리 아동부의 설교도 이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가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내가 예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야? 지금 요나가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는 거야? 이거와 지금 가인이 내가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야? 라는 그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지금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근데 요나는요 멀리 도망가서 그것을 봤다면 가인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가인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였다면 가인이 저렇게 자신의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가 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그 결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결론이었어요? 결국 그 예배를 통하여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였고요. 그게 지금 나오는 이 가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나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입술에서 뭔가 실수할 것 같으면 내 입을 빨리 막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자꾸만 내 입술에서 잘못된 얘기,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의 입술에 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따먹고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그런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마음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서 멀리서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어지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예요. 저것은 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볼까요?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가 방덩굴로 말미암아 급에 기뻐하였더니. 자, 요나가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나가 지금 저기 니느웨 백성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그늘 안에 있고 그곳에 숨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방넝쿨을 가지고 요나가 덥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의 머리 위에 그것을 가렸대요. 어떤 감동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 죽을까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넝쿨 잎을 가지고 그의 머리 위를 가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저 사람들 너무 싫어하잖아.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방넝쿨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저 사람들이 너무나 싫고 밉지? 근데 나는 그래도 너네들을 위해서 방넝쿨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있대요. 아, 진짜 요나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더울까봐 하나님께서 방넝쿨 때문에 막 엄청 큰 파라솔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방넝쿨 하나로 했더니 이 요나의 마음은 그 방넝쿨 하나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대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저기 있는 요나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랑 똑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불평불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숨 쉴 수 있는 틈만 주면 우리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냥 좀 이 밀당을 좀 굳이 해야 될까? 방넝쿨로 좋아하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대요? 벌레를 준비하셨대요. 벌레를 준비해서 뭐합니까?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셨대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물며 요만한 벌레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왜 이틀날 새벽이었을까요? 아마 요나가 잠든 시간이었겠죠. 자, 8절 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요나 이거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혀요. 와, 저런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했는데 저 사람이 저여서 더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명히 방넝쿨로 있었다가 그 방넝쿨을 벌레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방넝쿨이 없는 그 요나는 어떻습니까?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햇살이 40도가 넘는데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40도 넘는데 있어 보셨습니까? 아마 머리가 탈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가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방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차라리 나았다.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지금 요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단순한지 아시겠죠? 요만큼만 잘해주면 너무 기뻐하고, 요만큼만 조금 힘들게 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요나를 읽을 때마다 왜 요나는 저러냐, 왜 저렇게 선지자라면서 왜 저러냐가 아니라요, 내 모습이 저렇구나, 지금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보면 우리 3절에서도 얘기했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또 화내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8절에 내가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다, 이 더워 죽겠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왜 또 화내고 있는 거야? 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가 화나도 나을지언정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 평소에 정말 화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아마 99.9%가 다 화쟁이일 거예요. 화쟁이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도 화를 냈을 거고 저번 주에도 한 주 동안에 화를 과연 나는 몇 번이나 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너 왜 또 화내? 너 왜 또 화내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요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계속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과 똑같구나.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준비하신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그 박넝쿨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 박넝쿨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저것을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정말 기껏 해봤자 그런 박넝쿨이야. 근데 너는 그런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잖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너가 지금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랬던 것은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박넝쿨 정도밖에 되지 않지. 그런데 있잖아, 11절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화내서 나는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는 겨우 그 정도지만 나는 있잖아, 여기 있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죄가 뭐 어떤 건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12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는 기껏 해봤자 박넝쿨 그 이파리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그런다면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나의 마음 아니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도 요나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분명히 11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이 있어야 되고 13절이 있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
뭔가 찜찜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12절, 13절, 14절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나가야 합니까? 부흥의 여정을 통하여 나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절, 13절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깨닫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이지 마. 내가 높일 거야. 낮아지지 마. 내가 높일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거. 자, 본문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던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요나 5주 동안에 함께 나눴던 거 오늘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주제가 마지막에 끝나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는 분명히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요나 말씀 첫 번째부터 마지막 주까지 그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가 부흥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스스로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수막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멀리 가야 하는 이 2026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야 돼요. 때로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올해 2026년도에. 그러면 그가 왜 어렵냐, 왜 못 쫓아오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미란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나 메시지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정말 부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서 요나가 내 인생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